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보자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 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 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오늘 하세나에서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분배했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요단강, 동쪽으로는 긴네렛 호수, 남쪽으로는 사해,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에 이릅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아르곱은 바산의 주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 즉 야일의 촌락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이 주어졌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의 손자이며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이 주축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막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전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몫을 다할 때까지 그들의 임무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형제들,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이웃까지
사회까지 유익을 얻도록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은 나누어 주기 위한 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남성들은 가족은 그곳에 두고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곳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을 쌓아 방비를 한 후에 가나안 정복에 선발대로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게 된 주된 이유는 19절에 보면 이들에게 가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을 보고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대신에 이들 지파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21절부터 22절에서 모세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이전의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 경험했기에 반복적으로 주어진 그 경험, 그 믿음을 근거로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간증,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일 앞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에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